저는 좀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제가 집도 많이 가난했지만은 건강이 아주 좋지 못해서 우리 어머님께서도 나 듣는데도 하신 말씀이 난 너 20살까지만 사는 걸 좀 보았으면 좋겠다. 오래 살진 못할 줄 알고요.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정월 초하루날 밤에 우리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14살 때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하늘로 쓱 올라가 버리고 마는 그런 꿈을 꾸신 모양입니다. 그 할머니한테 가서 내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할머님이 아마 금년에는 죽을 내는가 보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어른들은 이제 그런 생각에 잠기고 나도 그걸 어렴풋이 알긴 알면서도 중학교에 가고 싶은 욕심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얼마 동안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내가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는데 중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얼마 동안 보내다가 어쨌든 이제 중학교 합격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갔는데 오랫동안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 내가 이제 조심하고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이 끝나가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에 그 평양에 유명한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감리교의 김창준 목사님이고 장로교회는 윤인구 목사님입니다. 윤인구 목사는 이제 부산 서울에서 활동하셨고요. 그 두 분 목사님이 이제 숭실 젊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부흥회라고 할까요?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걸 제가 자꾸 듣고 싶어서 이제 중학생은 이제 며칠 없는데 내가 가서 이제 14살 때 들었습니다. 그거 이제 신앙의 눈을 뜨게 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젠 내 신앙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생활도 좀 어렵긴 했는데 쭉 하면서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지는 길이 없을까 하다가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미안하지만 그때 우리나라에는 읽을 책이 없었고요. 일제시니까 이제 일본 기독교 소회에서 나오는 책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읽고 하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나 우리 교회보다도 일본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학자들, 기독교 사상가들의 책이 절 신앙으로 이끌어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 이제 졸업반쯤 될 때에 교회의 목사님들 설교는 다 똑같고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읽어보니까 신앙이 한 차원 다른데 무슨 그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이제 17살 때인데 도살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고향 시골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하는 설교를 제가 1시간 가까이 좀 긴 설교를 하셨는데요.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신앙은 바로 저 도산 선생이 가지셨던 저런 신앙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높은 신앙을 가지셨구나. 그분을 통해서 제가 신앙의 길은 교회에서 얻었고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중학교 때 선배고 또 우리 숭실학교에 와서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분 설교를 또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저런 신앙이로구나. 그리고 확실히 내가 신앙에 대한 한 변화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하고 이제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교리를 위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닫는 사람은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 교리를 가지고 교리를 잘못 가지게 되면 지금 신천지 같은 것도 나오고 통일교도 나오고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 침례교도 나오고 그건 신앙은 교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니까 잘못된 신앙도 많이 나오고요. 사회에서 비판도 많이 받는데 도산 선생이나 고당 장로님께서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교리가 아니고 내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주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꼭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교리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간접적이고 고다이나 이제 조만식 선생, 저희 도산생 같은 분은 그걸 직접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내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법,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도 오고 제사장도 오고 와서는 다 듣고서는 이상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저분은 얘기한다. 그리고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들 떠나가는데 너희도 날 떠나갈래로 그러냐? 그랬더니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교리가 달라지니까 멀어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철학자든지 무슨 무신론자든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예수님한테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떠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됩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이제 갔을 때인데요. 감리교회 장석영 감독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인간의 자유는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도 가룟유다를 어떻게 못했다고 말이죠. 가룟유다인데 그 자유를 어떻게 못했다고. 그 감리가 좀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올모아 있다가 김신근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동식교회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우리 학생들에서 모임구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을 누가 바꿀 수 있냐고, 그 하나님의 예정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쯤인가요? 그보다 좀 후입니다. 내가 대구에 갔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부흥회 때 갔는데 날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왜 그랬냐고, 하나님께서 나 지옥 가기를 예정했으면 나 지옥까지 어떡하겠습니까? 뭐 믿으나 마나 갈 거고, 하나님께서 나 천당 가기를 예정했으면 천당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나님의 예정이 문제지 우리가 뭐 믿고 안 믿는 그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내가 어떻게 너 그런 생각하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들 장로교니까 다 예정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뭐라 하는 거 아니? 그 질문한, 예,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뭐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고등학교 아들은 그 의심스럽거든요. 하나님의 예정밖에 뭐 있냐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래서 감리교 감독님이 자유를 얘기하고 장로교 목사님 예정을 얘기하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 또 젊은 교수님들 나한테 와서 선생님 예정입니까? 자유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 그런 문제 가지고 한 번도 걱정해 본 길이 없다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그 은총의 선택이지 자유도 아니고 예정도 아니라고. 그 은총의 선택을 이쪽에서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거고, 인간적인 면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대단히 소중한 거고, 그 은총의 선택을 깨닫게 되면 나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는 게 신앙이지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문제 가지고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파 침례교 가지고 많이 문제 있었죠. 거기서는 뭐라 하는 거 아니? 한 번 용서받으면 이젠 천당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자꾸 이제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요,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왜 자꾸 교리로 해석해가지고 어려움을 가져오는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어디든지 어디에서나 받아들일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리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뜻하고 멀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건 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분의 신앙을 하고, 내가 이제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도산이나 고당 선생이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신앙은 교회와 더불어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교회가 신앙의 목적인 줄 알게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 걱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걱정 얘기한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수님은 교회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는 교회 가게 되면 항상 교회가 중심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은 교회 걱정하시는 대신에 제일 걱정한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언제든지 얘기하죠.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뭔가 하니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늘에 떠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민족, 국가, 우리 이웃의 교육계나 정치계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안 하게 되면 교회는 자꾸 불응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느낀 게 뭔가 하니 두 분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인 것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키워보려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 많은 뭐 사람이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예수님 대신 사회에 나가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건설하고 노력할 사람을 찾아주는 것, 만들어주는 것, 그겁니다. 한 4,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내 후배 한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조그마한 그 칼럼을 쓴 걸 하나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한 미국 그 목사님이 쓴 칼럼인데 그 얘기를 왜 보내줬나 하고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이 그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볼티모어에 사는 한 목사님이 멀리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워싱턴 DC 상공을 비행기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지금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가니까 내려다볼 사람들은 내려다보라고. 그 목사님이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쭉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방성도 있고요, 백악관도 있고요, 뭐 워싱턴 모니멘트도 있고 다 쭉 보고서 비행기가 지나가니까요, 더 안 보이게 됐습니다. 바로 그 옆에가 이제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는 볼티모어입니다. 그 비행기가 이제 볼티모어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볼티모어는 뭐 보이는가 하고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이 보이고 병원이 보이고 별로 없고 백화점인데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안 보입니다. 와서 이제 비행장에 내려서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하니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큰 교회, 모범적인 교회, 많은 사람이 복받는 교회를 만드는 것을 내 책임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나가서 떠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술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의사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육자가 되고 그런 제자와 일꾼을 키워서 사회에 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인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키워서 세상에 보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가 존경을 받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에서 끝나고 교회를 끝나고 말면 어떤 때는 사회하고 좀 멀어지고요. 어떤 때는 또 사회에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신천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야 합니다. 그걸 바꿔야 한다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연세대학교 교수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쭉 나갔을 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바꿀 수가 없다고 말이죠. 한 번 내 제자가 무슨 좋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업적이 많으니까 표창을 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연세대학교 졸업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사회 나가서 쭉 일하는데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걱정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김영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축하해 주러 갔다가 마음으로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 사회에 자꾸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의 그릇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크면 큰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것밖에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교회만을 걱정하는 사람은 교회만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자기는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작은 신앙밖에 못 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두 가지인데 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한평생 동안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우리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뭐 하든지 사회 모범이 되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전 요새 뭐 정치가 다 혼란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계에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우리 대통령도 있고 일본 아베 수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나보고 물어보길요. 이 많은 정치가들 가운데 누굴 제일 존경하느냐? 그러면 저는 독일의 메르켈 여자 수상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동독에 있을 때 목사 딸로 태어났고요. 기독교 민주당인데요. 역사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범죄를 했지만 말이죠. 독일이 다시 축복받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나보고 물으면요. 그 메르켈 여자 수상 같은 지도자가 50년 전에 10명만 있었으면 우리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을 만드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아까 제가 도산 선생하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요. 도산 선생은 나한테 그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해주시고 몇 달 있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감옥에서 세상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내가 이제 들은 셈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또 좀 달라졌습니다.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은 잡아서도 이 북한에 있는 특별히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엔 김일성 뭐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산당은 다 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뭐라고 한다 하게 되면 다 따라갔습니다. 그분 얘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조만식 장로를 저거 제거해야겠는데 다 제거할 수도 없고 생각하다가 평양 도심지에 고려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에다 갔다가 연금시켰습니다. 연금시키고서는 면회를 일체 못하게 하고요.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감옥 아닌 감옥에 이제 갇혀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쯤 1시간씩 그 사모님만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후에 서울에 오셨습니다. 나 만나더니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면회했던 장면을 나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한 번은 선생님을 찾아서 면회를 갔는데 보라면서 하신 말씀인 거 아니 89번 면회가 마지막이 될 테니까 마지막 면회 오는 걸 다 각오하고 준비하고 오라고 말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언제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오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다가 면회할 허락이 되는 날이 돼서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말씀은 나보고는 안 하시는데요. 아마 두 분이 마지막 기도를 드렸겠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선생님께서 근엄하게 하신 말씀인 거 아니 나는 여기서 끝날 거라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지만은 아들들을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둘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빨리 데리고 늦기 전에 38선 넘어서 서울로 가라고. 가게 되면 여러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그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나 대신 좀 고생스럽더라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끼지 말고 고생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라고. 서랍에서 커다란 흰 봉투질 하나 꺼내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뭡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고 말이죠. 그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서 집에 왔습니다. 와서 그 봉투지를 뜯어보니까 당신의 머리카락을 깎아서 그 봉투지에 넣은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다음에 언젠가 내가 죽었다 하는 소식이 있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 할 거 아니냐고. 빈관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장례를 지내라고 말이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38선을 넘어와서 세상 떠나신 거 알고 장례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양의 모든 사람이 조만식 장로 하면 애국자,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생애를 바친 분, 그런 분의 정성 때문에 민족이 희망을 가지고 장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거기에 못 가는 신앙도 있긴 있지만은 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런 민관이 나 복받기 위해서 신앙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통일교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죠. 한때 박태선 신앙천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죠. 구원파 침례교만 아니죠. 많이 나왔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나왔죠. 그 사람들 생각에 들어가 있는 게 뭐고 아니, 나 예수 믿어서 복 받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복 받습니다. 그건 큰 축복 받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복은 아닙니다. 내가 받고도 넘쳐서 사회에 줄 수 있는 게 예수님 주신 복이지, 나 다 욕심 채겠다는 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늘나라가 건설되어야겠다 하는 책임을 항상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어떤 변화가 와야겠는가? 우리 인생에 좀 많은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나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모범이 되고 누구에게든지 존경받을 만하고 높임을 받을 만큼 내 인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거짓말을 많이 해야 하는 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 나가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뭔가 하니 우리 인생을 너무 소중히 여길 줄을 모릅니다. 그저 남 사는 대로 다 살아버리고요, 남이 사는 대로 사는데
제일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회가 저를 걱정 안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한 50여 년 전에요. 내가 이제 일본에 좀 가고 일본 사람들에게 사는 걸 쭉 가만 보면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전 국민적으로 가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맹구하니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한 30년 교육을 받으면 30이 되고 30에서부터 한 직장 생활을 한 30년 하면 회갑이 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끝난다. 두 단계로 살았습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던 건 35년 전입니다. 그때는 연세대학교 교수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30까지는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요. 65세 정년퇴직하게 되면 내 인생 끝나는 걸로 봤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전 60이 돼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70이 돼서도 난 늙었다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엔 80이 넘어서 세상 떠났다 하게 되면 야, 올해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90 전에 세상 떠난 말이죠. 아쉽다, 너무 일찍 세상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0에서 이제 90까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5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냥 가지고 살다가 가만히 60이 되어 보니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30년은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 그 다음 한 30여년은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나면 60이 넘는데 그 6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합니다. 직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서 잘 살게 되면 70, 80, 90까지가 행복하고요. 나는 이제 늙었다 해서 끝나고 말면 그걸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갔을 때 그랬습니다. 30대 중반에 갔는데요.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회갑이 됐다, 정년퇴직한다 그러면요. 나는요, 오래도 살았다, 얼마나 오래 살면 회갑까지 다 사나 그랬습니다. 나도 그때 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회갑되고 나니까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65세 정년퇴직하고 나니까요, 지금쯤은 더 좋은 강의 할 것 같아요. 한참 좋은 강의 할 수 있는 나이에 정년이 끝나고 나니까요, 뭔가 내 인생이 아쉽다 말이죠. 아깝다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하는 날 다 축하받고서요, 내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사회 나가게 되면 사회 일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졸업하고 사회를 하잖아요. 나도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를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그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난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넌 늙었다고 해서 일 멈추는 법이 없다. 너 70대 했다고 해서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내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와 같이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십자가를 지니까 나는 일찍 했지만은 베드로 보라고, 바울 사도 보라고 말이죠. 인생을 이렇게 홀설하게 살 수가 없지 않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65세 정년퇴직하고서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보다 지식도 더 올라가고요, 학문도 더 올라가고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80쯤 되니까요, 이전 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한 반년 쉬어보니까요, 나 늙지 않았어요. 남들이 자꾸 늙었다고 그러는 거지,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시작해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우리 안병옥 선생님하고요, 김태길 선생님이 다 동갑입니다. 그리고 한때 다 우리 열심히 사회 위해서 일한 분들입니다.
혹시 신문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우리나라에 1920년, 제가 20년생인데요. 20년에 태어난 문화인들 11명이 뽑혔어요. 그 11명에 대한 지금 파트,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다 이제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김태길 선생도 동갑이니까 들어가 있고, 안병욱 선생도 들어가 있고,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연구하고 보고하는 그 이제 모임이 있는데요. 나, 안병욱 선생, 김태길 선생 그 부분이 따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 그 11살은 나밖에 없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안병욱 선생, 김태일 선생하고 이제 동갑인데 80점 넘었을 때입니다. 셋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요. 80이 넘도록 쭉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인간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제일 행복하고 보람 있는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50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50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사실 50에는 철이 없습니다. 일은 많이 해요. 일은 많이 하지만은 아직 철을 못 들었거든요. 그럼 그 철든다고 하는 나이가 언젠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철들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사회가 뭐라 그러든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건 한 인간에서 철드는 겁니다. 그런데 몇 살쯤 되니까 우리 철이 들었나 하고 보니까 60은 돼야 될 것 같아요. 60은 되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를 또 믿어주고 지도자다 혹은 무슨 우리 선배다 하는 말도 들어둘만 하고 60부터다. 그 60부터 언제까지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느냐? 성장하는 동안은 좋았다고. 성장이 끝나면 행복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몇 살까지 성장했는가 셋이다 생각해 보다가 60에서 75세까지는 성장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그 성장한 걸 얼마나 연장하느냐? 잘 노력하게 되면 90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60이 제2의 인생의 시작인데 성장하는 사람은 75세쯤까지 성장하고 잘 연장하는 사람은 90까지는 갈 수 있다 말이죠. 그거의 제일 귀한 기간이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게 되면요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열매가 있어서 사회에 뭐 줘야 이제 사과나무나 포도나무가 나무꽃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 맺어서 사회 주는 나이가 언제쯤인가? 내가 살아보니까 60에서 80까지인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사회에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 생각한 게 미관이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다. 계란에 노른자에 같아서 행복한 기간은 바로 그때였다 말이죠. 그 다음에 얼마나 연장할까? 그럴 때 노력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태길 선생님이 90에 세상 떠나는데요. 세상 떠나기 얼마 전까지 쭉 일하셨어요. 안병욱 선생님이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도 나라 걱정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 안 된다고 말이죠. 주 걱정이에요. 저는 좀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무엇이 의미가 되느냐? 사람이 늙어서 인생이 끝난다 하는 것은요, 몸입니다. 우리 신체입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의사들, 또 내 선배, 내 제자들 다 의사 가운데 선배가 됐으니까 물어보면요, 제일 이제 성인병이 문제가 되는데 그 성인병이 하나가 이제 고혈압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당뇨입니다. 그 다음 요새는 이제 오래 살기가 치매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인데 그걸 늦게 관리하면 90까지 못 간다고.
50대나 60대부터 잘 관리하게 되면 90까지 나간다 그래요. 90까지 나간다. 고혈압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아는 의사가 하나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50대 혈압으로 세상 떠나고 아버지는 60대 초반에 떠나는데요. 자기가 심장내과 의사가 되더니요. 지금 80대인데요. 아무 이상 없어요. 혈압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년을 관리하니까 90까지 다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럼 왜 늙는가? 신체는 할 수 없지만은 90까지 가지만요. 정신은 늙지 않아요. 정신은 늙지 않아요. 미안합니다만 난 지금도 이제 일하고 있는데요. 한 3년 전에 어느 신문에서 누가 나보고 그래요. 신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했는데 김생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있겠냐고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래 그 다른 9사람은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전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에요. 나만 97세예요. 그런데 내가 쓴 글도 보면요. 문장은 그때가 좋아요. 형용사도만 그때가 좋은데 사상은 지금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 가지고 이제 그 10사람 가운데 끼운 거죠. 지금은 이제 조선일보에도 일주일에 하나 칼럼 쓰고 동아일보도 쓰고 있는데요. 다들 나보고 그 나이에 어떻게 그거 쓰냐고 그래요. 나야 뭐 신문사에서 써달라는 거니까 쓰는 거죠. 그런데요. 정신은 늙는 법이 없는데요. 몸이 안 따라와요. 그 요새 저는 이제 너무 나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내 몸을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아요. 나는 늙지 않았는데 말이죠. 내 몸이 늙어버렸거든요. 그래야 그걸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몹시 힘들죠. 신체적으로 힘들죠. 듣는 것도 어렵고요. 또 이렇게 시력도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제일 이제 90 넘어 힘들게 다리 힘이 빠집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늙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그저 세상적인 얘기인데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은요. 내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3년 3개월 동안의 인생을 다 완성시켰거든요. 공자나 석가님이 70 넘도록 못할 문제 그때 다 완성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부하게 사셨어요. 창조적이죠.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빨리 늙어버리는 것은요. 그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일본 사람들은 3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민구안이 60이 넘으면 다시 공부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독서 시작하라고 말이죠. 책을 읽고 정신적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두 번째 민구안이 절대로 놀지 말라고. 노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하시다가 일본 가보세요. 가보면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민구안이 도시에 가든지 농촌에 가든지 다 일하고 있지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 나온 사람까지도 70만 넘으면 놉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해야 합니다. 무슨 일도 해야 합니다. 일이 뭐 주어져야 하지 그건 아니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건 일이 있어서 주어져서 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이 든 다음에는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 후진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직장은 적어도요. 할인은 만약에 후진국가입니다. 그걸 내가 찾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행복합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중심으로 모신다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는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구별이 아닙니다. 비중은 있습니다. 자녀교육도 다 함께 해야 하고요. 사회생활 전부 함께 해야 합니다. 내 막내딸이 하나 미국에 사는데 이제 60 넘었습니다. 이따만큼 내 막내딸 집에 가보면요. 아들, 내 사위는 의사고요. 내 막내딸은 이제 교수입니다. 그 저녁도 같이 지어 먹고요. 일찍 오는 사람이 하고요. 부엌일도 다 함께 해요. 교육도 다 함께 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맡은 있고 적은 있지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일하니까 말이죠. 누구나 일하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맹구하니 절대 공부하는 게 첫째고요. 절대 놀지 말라고. 세 번째는 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취미 활동하라고. 그건 행복하다고 말이죠. 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났죠. 그 할머니가. 미국의 한 할머니가요. 90이 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01살까지 그림 그렸는데요. 아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 11년 동안에 그린 그림이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서 사가고요.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나도 그 그림을 동영상으로 좀 보았는데요. 저거 90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좋은 그림 그리나 말이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내 제자가 날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선생님 저 그동안 서열했기 때문에요. 서예 전시회를 하게 되는데 좀 한번 나와서 구경도 해주시고요. 축하해 주세요. 그래요. 그건 내가 한다고 하니까 가긴 가겠는데 너무 오래 30년 동안이나 못 보다가 보니까 이상한데 몇 살이든가 사람이 몇 살이든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금년에 90입니다. 그래요. 아니 90인데 서예전술에 그랬더니 그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아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내가 갔어요. 갔더니 어느 신문사에서 그걸 알고서요. 90된 제자가 서예전시 하는데 100살 날 은사가 와서 축하해 줬다고 말이죠. 근데 그 안 하는 내 제자보다는요. 그 제자 이렇게 행복해요. 보람있게 살아요. 그 일하고 취미 활동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 일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크리스찬은요. 직장을 가지고 있다 직장 끝나게 되면요. 우리 민족과 국가가 하늘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건 다 못해도 기도드려야죠. 기도드리는 게 원동력이 되니까요. 일도 하게 됩니다. 사회 무엇인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우리가 사회 크리스찬은 저렇게 산다 하는 걸 못 보여줬는데 그 참 그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저는 지금 나이 많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삼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요. 이전 오래 습관이 됐으니까요. 버스 타게 되면 운전기사 보고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꼭 인사를 합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택시를 타게 되면요. 탈 때 인사하고 내릴 때는 꼭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됐지만은 나를 사랑해 준 사람들 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 날 그렇게 대해 줬습니다. 나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대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택시기사 보고서 친절하지 않냐, 운전기사 보고서 손님한테 왜 친절하지 않냐, 그거 아니고요. 내가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 일본서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좀 특수한 식당에 웨이터 노릇을 했습니다. 음식 날라주는 걸 이렇게 쭉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요. 교양이 있고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다 나보고 수고한다, 고맙다 그래요. 근데 인격도 없고 교양도 없는 사람은 그래서 막대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왔어? 말이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 그럽니다. 그런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민고하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내가 먼저 대접하면요, 다 날 대접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살았는가요? 그렇지만 항상 감사하라고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다른 사람이 또 행복해지거든요. 인천의 한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요. 날 찾아와서 얼마 동안 같이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연구하니 행복하기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자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이제 연구하고 많은 책을 보니까요, 하나예요. 그건 연구하니 누굴 대하든지 감사합니다 인사하라고 말이죠. 감사하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살라고 말이죠. 그러면 다 행복하다고. 나는 그 사람 볼 때 말이죠, 성경 말씀을 저분이 연구하다 보니까 더 깨달았구나 말이죠. 그분은 감사하다고 합니다.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척추를 다쳐가지고서요, 70대쯤 되면서 의사들이 다 나이 많아서 수술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수술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수술하나 그때부터 지폐 지고 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분은 그저 누구 만나든지 첫째 인사가 민구하니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직 목사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한경직 목사님한테 배우게 감사하다는 게 그래요. 그래, 감사장로라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척추가 그렇게 사는데요, 100살까지 사셨어요. 그 마음이 그 축복이에요. 하고 요새 우리 정치 문제 많이 걱정하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영원히 너희는 행복하지 못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 중심으로 가만히 보면요, 적폐청산이 뭐라고 얘기하고요, 여당 야당이 싸우고요, 그래서 전부 지금 보복입니다. 너 이렇게 해서가 나는 간다. 박근혜 대통령께서가 나는 이렇게 한다 말이야. 전 대통령께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독일이 왜 좋은 나라가 되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기독교 민주당이 집권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처음 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면 그아니 회개해야 된다. 우리 독일 민족이, 독일 국가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축복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찾아가 잘못했다고. 모든 나라 다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독일 수상이 폴란드 찾아가서 그 포로 수용소가 있었죠. 거기 찾아가서 비가 자꾸 쏟아지는데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다시는 독일이 그런 민족은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구라파는 불란사하고 독일하고 영원한 원수였거든요. 몇백 년 싸웠거든요. 근데 독일이 가서 다 회개하고요, 잘못했다고 말이죠. 우리 다시는 두 나라가 싸우지 말자고. 그 국경에 영원히 타는 불 꽂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인류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적어도 정치가들이 그건 깨달아야 돼요. 그게 메르켈 여자 수상이 그 점에서 크리스찬답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좀 늙었다고 생각지 말고요.
봉사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사는 겁니다. 전 요새 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14살 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면요, 제가 내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그리고 90년이 지났는데요, 이따만큼 생각하면요, 그 일하라고 나에게 건강 주셨구나 말이죠.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그때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너 일해라 말이죠. 일합니다. 개인도 그렇게 살고요, 교회도 그렇게 살고요, 민족과 역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얘기하고 싶은데요. 좀 여러분 90이 될 때까지는요, 다 성장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사회 열매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열매를 주고 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님 인구안이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왔으니까 말씀드린데요. 제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교수가 된다 하면 기초 경제는 해결되는 때입니다. 아들, 딸 교육은 시킬 수 있고요,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그런 때인데, 나는 연세대학교 갈 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제일 가난하게 몇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 첫째 명관이 다 그 당시에는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러는 때거든요. 우리 나이 많은 분 다 잘 아십니다. 근데 내가 애들 6을 키웠거든요. 지금 같으면 정부에서 표창해 줄 만한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니까 어머님이 북쪽에서 오시고요, 동생 셋이 왔는데 다 대학교, 고등학교 갈 나이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가기 전에는 중학교에서 사택이 있어서 그 집이 있어서 살았는데요, 대학으로 가야 되니까 집을 내놔야 합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정말 몇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수들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은 다른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열심히 나가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에서 나한테 전임 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대학만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두 학교만 하게 되니까 봉급이 두 군데서 나오니까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이젠 조금 숨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 나는 삼성그룹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구에서 내 제자가 올라와서 선생님 이번 토요일 오후에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 모였는데 거기에 기념 강연을 하시게 교장에서 결정했습니다. 좀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은 시내에 있으니까 교통 다 도와주고 편합니다. 강사료가 많습니다. 대구에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고생하고 강사료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돈 때문에, 수입 때문에 살았으니까 못 갔는데 이제는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그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한테 부탁하시는 건 강사료는 적어도 대구로 가라고 부탁하시는 것 같고, 선악이 오기 때문에 나는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말이죠. 그 내가 내 제자 보고서 내가 더 좋은 강사님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삼성그룹에 전화 걸어서 좀 양해해 달라고.
양해가 돼서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늦게 서울역에 내려가지고서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서 나 혼자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은 내가 참 잘했다. 수입은 적더라도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고, 예수님은 수입 때문에 사신 분이 아니거든요. 항상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산 분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 때는 돈 때문에 일했습니다. 그거 넘기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무슨 일이 더 소중한가? 무슨 일이 더 보람 있는가? 일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쭉 사니까요, 나도 모르는 변화가 2개 생겼습니다. 하나의 민구하니 돈 때문에 일할 때는 많이 피곤해요. 많이 피곤하고요. 일이 생기면 억지로라도 가야겠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피곤하진 않아요. 일이 보람이세요.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니까 일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를 명구하니 돈 때문에 일하는 건요, 돈과 더불어 끝나요.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건 수입과 더불어 끝나는데 일의 가치를 찾아가니까요, 일을 또 만들고 일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고생하던 때보다는요, 일을 즐겁게 하게 되니까 수입도 늘어났어요. 아, 이게 신앙이라구나 말이죠. 그렇지 않은 수입과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구나 말이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80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달라졌습니다. 이건 저는 신앙생활까지 예수님의 생각인데요. 어떤 변화가 왔는가? 나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다 다른 일 하니까 100사람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는데요.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꼭 같아요. 여러분 다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일의 목적은 꼭 같아요. 그 맹구하니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복해지고요. 기업가는 기업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살고요. 교육자는 교육을 함으로써 더 많은 제자들 키워서 사회에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성직을 맡아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부가 뭡니까? 다 사회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는 게 저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내 돈을 좀 쓰더라도, 내가 좀 비용을 내더라도 그 일은 내가 가서 해줘야겠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거든요. 다들 안 가더라도 그럼 내가 가지. 내가 비용을 좀 대고 내 돈 좀 쓰더라도 도와드려야지 가게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상을 몇 군데서 좀 받았는데요. 2군데서는 상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들은 다 부러워한 만큼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에다 넣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번 돈이면 내가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회가 나한테 맡긴 돈입니다. 사회가 나한테 맡겼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이 돈 가지고 와서 너 이거 맡아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맡겼는데 이건 내가 쓰거나 내 가족은 줄 수가 없고 예수님 대신 사회를 위해서 써야겠는데 언제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생각하니까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부탁했어요. 나 대신 좀 써달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사회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편해요. 난 또 내일 하고 말이죠.
크리스찬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책임 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더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심을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내 친구 안병옥 선생, 김태길 선생 얘기했는데요. 김태길 선생은 신앙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하고 친구가 되고서 한 40년 동안 자꾸 고민하더니 마지막 가서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김태일 선생이 내가 연세대학교 모셔올 때 교회 안 나가기 때문에 가서 함께 교회 가고 예수 믿으는 말은 난 못하고요. 함께 교회 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당신이 교회로 가는구나 말이죠. 그랬습니다. 안병옥 선생은 기독교 계통에 쭉 살았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영락교회 권사고 그런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니까 누가 크리스찬이나 하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같이 여행을 해보면요. 구라파에 가게 되면요. 성당에 가서 큰 교회 가게 되면 관인공 하나들이 가르치죠. 관인공 하나 다 하는데 나보다 먼저 가서 기도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살다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병세 할머니 나보고 그래요. 김생이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성실하게 사는 거라고. 겸손하고 열심히 배우고 내가 나를 키우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성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자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신앙을 못 가질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럼 신앙을 가진 게 또 뭐라고 생각하냐고 말이죠. 그 내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 이상은 없다고. 아마 공자님 이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자님의 제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저 허무하게 돌아가고 마는 겁니까? 그래도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공자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엔 도인데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을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그건 난 모른다고. 너희들한테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그런 명구하니 도덕과 윤리의 한계는 성실이고 공자님 명구하니 그 이상은 난 모른다고. 그겁니다. 그 이상을 가르쳐준 건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성실에서 꼭 넘어서는 게 뭡니까? 경건한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요. 산에 조용한 호수가 있죠. 조용한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물이 자꾸 움직이게 되면요. 달 그림자, 별 그림자를 보지는 못합니다. 호수가 잔잔하게 되면 달 그림자, 별 그림자가 보여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물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자꾸 내가 문제를 만듭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경제 그러니까 정교를 못 옵니다. 그걸 다 가라앉히고 경건함이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사람이 산다고 한 참다운 가치가 육체가 없어지면 없어지고 마는가 봐요. 경건하게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가 된 사람들은요, 다 성실하게 살다가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분들입니다. 안생도 그랬습니다. 우리 셋이 이제 동갑도 되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안병옥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우리 셋이서 50년 동안 남못 가지는 우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더 늦기 전에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만나서 너무 바쁘니까 만나지를 못하니까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우정도 높여보고 그러면 어떻겠냐 그래요. 그 내가 그러자고 말이죠. 내 김태길 씨한테 전화 걸게. 김태길 씨한테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었더니 난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그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을 못한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좀 일찍 얘기하든지 하지. 이제 다 우리 갈 나이가 됐어. 세상 사람들 다 이제 우리 갈 나이가 됐는데 10년쯤 전에 뭔데 이제 모여가지고서 우정을 쌓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행복이 아니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젠가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은 모르는데 남는 사람이 힘들어. 셋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가 되면 하나씩 가자.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이제 또 만나서 우정을 쌓았다. 그래 생각해봐.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남을래? 마지막 남는 게 누가 남을래? 그 남는 친구에 부담을 주려고 그래.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니까 그랑 이러다 가자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만나기라고 말하세요. 아마 김태일 씨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가시고요. 안병욱 선생님 하면 또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나 이런 얘기를 한 번은 해야겠고 또 이제 못하게 되면 혹시 또 이런 얘기 나중에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나 요새부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보는데 이건 내 예감이야. 암만 해도 김선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이 아니고 그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나한테 유언하시던 분위기가 꼭 같아요. 저거 50년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아무래도 먼저 가게 된 것 같으니까 나한테 유언을 하는구나 말이죠. 그 뭐 얘기 내용이야 뭐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해 그 얘기죠.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진 마세요. 마지막이 뭐냐면 김세는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일 다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 그 부탁이죠. 그 안생도 또 가셨어요. 안생이 병중에 계실 때 내가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왔어요. 강연을 다 끝내고 피곤하니까 옆에 휴게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좀 좁은 방이니까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라대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지방의 유지겠죠. 아마 교회 장로님쯤 되시지 않았겠는가 그건 내 생각이고요. 들어오시더니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그 앉다 제일 철마대가 뭔고 하니 안병욱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그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해서 활동을 못 하신다고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도 오늘 선생님 우리 고장에 오셔서요. 강연도 해 주시고요. 건강한 모습 배우니까 감사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말씀 다 듣고서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고맙던 인사를 못하면 다시 아마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한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살 때는 정말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고달프고 힘들었는데요. 그때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하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두 분 선생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갈 것이 없고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선생님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 돌아서서 가려고 하다가 잠깐 또 돌아서더니 선생님, 안병옥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던 인사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지금 나 혼자 생각해 보는데요.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뭐 돈 벌었다, 뭐 명예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남는 게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그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지 교회 생활에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다 나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행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것,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걱정을 하고 기도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남아요. 그거 남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유명했다면 그건 후에 붙이는 얘기고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듣는 인사 가운데 제일 좋은 인사가 뭔고 하니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나는 고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분들이 뭐 이런 거 하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 고생만 생각하면 불교에 사는 말과 같죠. 고해와 같은 인생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우리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면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원정을 하나 깨달아야 하는데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그분 와서 처음 얘기할 때도 안 선생 얘기, 가실 때도 안 선생 얘기,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크게는 생각지 말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되면요, 꼭 깨달아야 하는 게 민구하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남는 거 없습니다. 오늘 어머님들이 모이신 날이기 때문에 그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내가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하고 받아들입니다. 동생들도 많습니다.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이제 학교 선생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교육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우리 큰아들이 마음으로는 대학도 가고 싶고 이 다음에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건 틀림없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사니까 못 떠나는 것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보고 그래요. 난 내 마음을 아는데 내가 건강한데 애들 데리고 굶어 죽게 하겠냐. 다 내가 집안 살림은 맡아 할 테니까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할 테니까 너는 고생스러워 못 가겠으면 할 수 없지만은 내 마음이 있으면 고학을 해드려 오니까 도안 못 주지만 가려면 가라 그래요. 그래 용기를 얻고서 이제 일본 가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다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렇게 어려우신데 저보고 어떻게 너 공부하고 싶으면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김선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둘인데요. 그 큰아들이 김성락 박사입니다. 큰아들이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요. 너 미국으로 가서 공부해가지고 신학을 하면 더 좋고 한국에 돌아와서
나 대신 일 좀 많이 해다고. 내가 갔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위해 있는 건 아니니까 너 가라 말이에요. 그 믿고 갔습니다. 그 큰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괜찮지만요. 그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서요. 저 아들을 데리고 있지 왜 미국까지 보내노. 살아서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데. 근데 둘째 아들이 김성덕 목사인데요. 그 아들이 또 젊은 학교에 나오니까요. 너도 가라. 너도 가서 공부해가지고 한국 교회와 한국에서 일해줘야겠다. 또 보냈습니다. 아들 두 분을 다 보내더니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요. 그 사모님이 힘들어서 걷질 못하고요. 누워서 앓으시더래요. 그 얼마 후부터는 또 나오기도 하고 인사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 목사님이 두 아들 다 미국으로 보내는 걸 생각하니까 너 일본에 가는 거에 옆에 나라고 방학 때 되면 옷을 고생이 두려우면 모르지만 가봐라.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길이에요. 내가 가정에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해서 오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 키우고 그래야 돼요. 나는 우리 천주교는요. 천주교 신도들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로는 이제 오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좀 전통을 못 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계 역사, 세계 사상사 가운데 크리스찬이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30년에 세상 떠났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400년쯤 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자를 모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요. 나도 무슨 논문을 쓰거나 하면 그분 책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그분한테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옛날 남편은 이교도입니다.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 닮아서 출세하려고 그럽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면 안 되겠는데 그걸 이교도라 그러죠. 내가 신앙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고 정말 눈물로 기도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30이 돼가지고요. 회개합니다. 근데 이 어머님의 기록을 한 게 제 아들한테 전에 보면 하니 할머니 꿈에 아들이 물에 빠져서 버림받을까봐 너무 슬퍼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건져주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져드려요. 그때 이 어머니 뭐라 하는 거 아니? 주님 30년 가까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아들을 세상에서 건져서 일꾼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그 사람은 누구라 그런 거 아니?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역사적으로 봐도요. 제2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날 보고서요. 김선도 목사님 아들 둘 다 미국 보냈는데 너 일본 공부하려면 가라 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크리스찬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가정은 사회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꾼을 많이 만들고요. 우리가 또 그런 모범으로 내가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가장 많이 마음으로부터 받는 그런 수가 많아지면 교회가 복받습니다. 민족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차원 높은 우리 목적을 예수님과 함께 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도와주심을 받으면서 가는 남은 여생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함께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